자, 우리 함께 말씀 보셨고 서로 축복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또 촬영하시느냐고 알록달록 옷도 입으시고 너무 좋으시네요. 전 뭐 시골교회 출신이라 드는 예가 좀 촌스럽긴 합니다. 시골교회 문학의 밤 하이라이트는 성극이잖아요. 연극. 친구들과 틈틈이 모여서 그 되도 않는 연기 연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 점심시간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참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준비된 연극을 실행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막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막을 열어주지 않으면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막 배역 연습하고 소품 준비하고 뭐 조명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다가 막을 누가 여나 그걸 미처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연극 당일에야 부랴부랴 야 네가 열어. 그런데 연습에 처음부터 동참하지 못하면 타이밍을 잘 모르잖아요. 다도 열어 막 이러면서 그야말로 천국이 벌어지곤 했어요. 연기하는 배우는 기억해도 막을 여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이 문학의 밤 연극 무대의 커튼 담당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무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펼쳐질 이 구원의 무대의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대의 커튼 담당으로 세례 요한을 선정하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연으로 펼쳐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무대를 착 여는 위대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어도 3명 만나게 돼요. 생각해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마가 요한, 저기 써 있네요. 마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수행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마가 요한은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 그리고 바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지도 아래 기록한 사람 또는 저술한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3사람의 요한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였어요. 정확한 촌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족 관계죠. 일각에서는 사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자매가 아닌 이상 사촌이긴 어렵겠죠. 우리 촌수를 치면. 여하간 친족인 건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크게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극찬이죠.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이 세례 요한의 영성, 그의 신령한 성품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2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은요, 한마디로 빈들의 영성이었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빈들의 영성.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은요,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런 순서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3장에서 세례 요한의 활동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3장 1절 말씀 보면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등장하고요. 또 익숙한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의 동생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디베로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뭐 그 당시 황제하면 온 세상을 주무르는 최고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우리 검투사 경기 보면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려라 죽여라. 뭐 사람의 목숨을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그런 권력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표적으로 주후 20년경에 갈릴리 호수 서쪽에 한 도시가 세워져요. 그 도시 이름을 디베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경의하는 마음에 이 도시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또 가이사라는 항구도 있어요. 가이사라가 시저, 카이사르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카이사르의 이 이름이 황제를 표현하는 그런 그 명사가 됐어요. 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 우리로 치면 인천쯤 돼요. 제물포, 거기에다가 항구 도시를 딱 짓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경기장 짓고 원형 극장 짓고 도시를 다 항구 도시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지은 거예요. 가이사라에게 바친다, 뭐 그런 의미예요. 또 가이사라랑 비슷한 이름의 도시가 성경에 나오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도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런 노래도 있는데, 찬양도 있는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동생 빌립이 나오잖아요. 그 빌립이 이스라엘 북단에 도시를 세워요. 그 역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먼저 있던 가이사라랑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본인의 이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도시를 지었어요. 어떻게든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힘을 썼던 거예요. 이런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 또 소개되는 인물 본디오 빌라도, 뭐 잘 알죠.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서 뭐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 또 소개되는 권력자가 누군가요? 분봉왕 헤롯, 또 그의 동생 역시 분봉왕인 빌립.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유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야 여긴 너가 다스려, 너가 다스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도록 물려받은 그런 왕인데,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 루시아나,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 장인과 사위잖아요. 대제사장이 둘이란 말이에요. 뭐 오랜 역사 동안 뭐 매관매직 하느냐고 뭐 정신 없었어요. 그래 대제사장이 둘이나 되는,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가 둘인 거예요. 뭐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 말씀은 이처럼 디베로 황제를 소개하고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그의 동생, 이렇게 당대 세상을 주물렀던 권력자들을 쭉 소개하지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의 이 말씀을 영화의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화에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딱 비춰오면서 이제 화면들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디베랴 황제가 나오고, 그리고 쏙 지나가가지고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이렇게 쏙쏙쏙 사람이 나오고, 그러나 마침내 그 앵글이 도착한 곳은 어딘가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 마치 그런 카메라 샷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당시 세상을 주물렀던 그런 최고 권력자들, 황제, 총독, 또 왕,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빈들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빈들의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요. 세속의 역사에서는 이 권력자들 중심으로 역사를 지필해 나갈 거예요. 실제로 그러했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속 역사에 등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천국의 역사, 구속의 역사 속에는 이 빈들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빈들의 영성보다는 왕궁의 영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우린 저마다 내 인생이 왕궁처럼 화려하고 왕궁처럼 좀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은 빈들의 비움보다는 왕궁의 채움을 선호하고 내 집을 좋은 곳으로 채기로 원하고 그러죠. 내 몸을 또 명품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때때로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셔요. 목사님,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저는 그저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남자들이 그거 되게 본다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산골짜기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막 혼자 살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요한 바울 어떠세요? 요한 바울 어떠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저기 한 분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산골짜기에 오두막을 짓고 소박하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또 다른 형태의 왕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그런 비워진 곳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죠. 빈들의 영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빈들의 영성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잠시 다녀왔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런 곳을 걸어갔나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빈들의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독대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가져오게 할 만큼 충분한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기가 쉬워요. 예배를 통해 스쳐 지나가고요, 섬김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 학교도 우리 지역 공동체 가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스치듯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없지는 않아요. 특별히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깊은 것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네. 단무지 더 드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한 세대 전에는 뭐 어떤 이유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자는 사람들이 꽤 됐어요. 제보에게는 기도원들만 바글바글 했거든요. 어지간한 기도원이 이렇게 금요일이나 이렇게 가면은요, 거기 기도하러 와요. 예배당에 빼곡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갔던 그 기도원들만 생각해 보면 한겨울에 한여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한겨울에 수련회를 갔더니 뭐 오후에 무슨 은사 집회 한다고, 옛날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활발했잖아요. 안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를 감고 오래요. 안수를 하더니 안수 받을 사람들은 머리를 감고 와라. 한겨울에 어디서 머리를 감아요? 목욕탕이 있었어요. 있는데 뭐 거기에 뭐 들어갈 엄두도 안 나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친구들하고 산골짜기 올라가서 얼음 깨서 이 대접에다가 가지고 서로 막 뭐 부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은혜 받겠다고 막 그러면서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독대하려는 뭐 인생이 고달프든 뭐 내가 좀 복을 받든 뭐라든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독대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기도원들이 지금은 뭐 흉가가 되다시피, 우리 요한 바울 우리 형제님들,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죠, 위로는 부모님을, 그렇죠? 아래로는 또 자녀를, 또 어린 자녀들을,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내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자리를 잡아나가고 내가 잡은 자리를 또 확대해 나가고, 이런 뭐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귀한 분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누가 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누가 좀 내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야 좀 철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할 것 같은데, 누가 좀 내 손 좀 잡아주고 좀 끌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그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제 마음도 좀 잡아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좀 잡아주세요. 들여다보면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손이 가지 않을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 주님,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손으로는 미처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빈들의 영성, 우리 요한 바울 사랑하는 모든 형제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빈들의 영성을 갈망하고 빈들의 영성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영성을 묵상해 보자면 길을 준비하게 하는 영성이에요. 길 준비를 돕는 영성.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광야에서. 또 옷은 뭘 입었죠? 약대 털옷을,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또 그의 인상착의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역의 의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은 뭔가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붉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길을 닦아주는 사람. 길을 닦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잘 닦으란 얘기겠죠. 어떻게 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즉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딱 다지고요. 그렇잖아요. 길을 곧게 하려면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다져 넣어야 되죠. 또 어때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움푹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또 이제 흘러내고. 오늘날에도 길을 만드는 게 비슷하잖아요. 골짜기가 깊으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놓죠. 다리를 놓죠. 또 높은 산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깎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터널을 뚫죠. 터널 몰라요? 터널을 뚫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내용과 사실 오늘날 길 뚫는 방법이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터널을 막 뚫잖아요. 제가 이게 터널 준비하면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이제 좀 부모님이 위쪽에 계시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요. 터널이 몇 개인가 좀 찾아봤어요. 터널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올라갈 때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공주, 천안논산, 경부고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4개 거쳐서 올라가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터널이 7개래요. 7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남도 쪽으로 가면 터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신안에, 옛날에 서울에 사역할 때 신안에서 장례가 있어서 가는데 터널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세볼 수도 없고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 차나 마차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의 영성을 공유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왕래하실 이른바 시온의 대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시온의 대로를 닦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골짜기처럼 그 마음에 패여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채워서 보듬어주고, 거기에 돌멩이가 있고 자갈이 있으면 자갈 하나라도 이렇게 좀 치워주고, 자갈 하나라도 치워주고.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자기 위해서 살기 힘들잖아요. 막 바쁘잖아요. 자기 바쁠 때에 다른 사람의 복지를 생각하고, 복지를 생각할 때 영적 복지를 생각해 줄 줄 아는 것.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찬양하셨을 때 여러분 그 찬양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길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 찬양이 우리가 다 은혜 받으면 어때요? 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의 길이 또 그만큼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교회 내 사역 감당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냄을 통해서 가져오는 영적 유익을 또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길이 곧아진다. 내가 식당 봉사할 때 그죠? 맛있게 먹고 기쁨을 얻으면 그 기쁜 마음에 뭐가 임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그래요. 우리 요한 바울,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누군가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영적 가정이 되어서요,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길이 잘 닦일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도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이 잘 안 닦이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에요? 목사 자녀들. 목사 자녀들. 그래서요,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 자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어요. 비슷하게 비슷한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 모이니까 막 서로 위로가 되는가 봐요. 중직자 자녀들, 그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갈을 치우고 좀 골짜기도 메워주고 어떻게 좀 삽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좀 길을 툭툭툭툭 해서 좀 잘 마련해 주던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돌을 갖다 놓고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온의 대로가 좀 잘 열릴 수 있도록 좀 더 좀 세밀하게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 시작점 역시 어디서부터 출발일까요? 우리 첫 번째 살펴보았던 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하나님과 독대하는 빈들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채워지고 그건 능력이 부어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를 넘어 우리 이웃들에게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이 구원의 은혜의 무대를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빈들의 영성이 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영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닦아주는 그 영성, 이 영성이 우리 요한 바울 사랑하는 형제님들의 영성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궁이 아니요 총독의 관저도 아니요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묵상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찾아오시는 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길닦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누군가의 길을 닦아주는, 누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 바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이다.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